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홍이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편 150편을 살펴봤습니다. 긴 항해였는데 마침내 마쳤습니다. 그리고 쉬면 되느냐? 아니죠. 또 긴 항해를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잠언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줄 때가 있었어요. 소책자로.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롭게 된다 해서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뭔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 일부를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현재 삶에 대한 지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놓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잠언은 역시 현재 삶에 대한 지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허구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맛봤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쯤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만 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헛됨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은 단순히 명언집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모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을 한문으로 쓰면 저렇게 바늘 잠자 말씀원자로 씁니다. 그 잠언이란 말은 찔러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을 읽으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나는 이보다도 더 잘 살아.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잠언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면 우리가 정말 잠언을 읽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잠언은 찔러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이라는 책을 잠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 격언, 명언 이런 것도 잠언이라 그래요. 왜? 그들의 말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잠언이다 얘기하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잠언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 지혜는 어떤 거냐? 속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프로버브인데 이 프로버브는 앞이라는 뜻의 프로와 그리고 말씀이라는 버브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잠언과 같이 우리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교훈은 속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속담은 어떤 한 민족이나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죠.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 속담의 이 속자가요, 사람인변에 개국 곡자를 써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이 많아서 개국을 이루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가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모아놓은 것을 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속담을 많이 알잖아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네. 그런 것도 다 속담이죠. 경험에 의해서 다 표현되는 말입니다. 또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격언은요,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훈계인데 주로 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들이에요. 저도 20대 젊었을 때는 막 명언들을 막 적어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한마디씩 꺼냅니다. 그죠? 똑똑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공고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살다가 보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어디서 누가 좋은 말을 메모했다가 한마디 쓰면 저를 엄청 지혜롭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공고생들 중에서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엄청 지혜롭게 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책 좀 읽다가 중요한 좋은 말 있으면 딱 적어다가 한마디 쓰거든요.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명언 같은 것을 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잠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잠언은 하나님이 준 지혜이고 속담과 격언, 명언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아니면 지적으로 깨달아서 얘기하는 교훈들이에요. 잠언을 읽는 사람도 사람이고 속담과 격언과 명언을 읽는 사람도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도덕적인 관념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념들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회에 적용되는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과 속담과 격언이 같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담과 격언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언에 있는 유명한 말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속담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속담을 지키게 되고 격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는 잠언은 이 세상의 속담과 격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뭐냐, 잠언에서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방탕의 길에서 건지시는 거, 잘못된 길에 가서 건지려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좋은 말이다. 개미 얼마나 부지런하냐 이런 얘기, 그 말 맞지 않냐. 단순히 그렇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뒷면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잠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잠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교훈집 이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책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은 누가 지었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지었어요. 근데 굳이 솔로몬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이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왕 외에는 없어요. 그죠? 분명하게 저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동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걸. 근데 이 잠언을 보면 대부분이 솔로몬 왕의 글인데, 그 중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의 글도 있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글도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쭉 얘기하고, 또 10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쭉 얘기하고, 그러다가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솔로몬 왕 말고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또 쭉 얘기하고, 그리고 30장에서야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르무엘의 왕 그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을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과 지혜 있는 자들과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런 태어날 때의 우리가 IQ, EQ, SQ 이러잖아요. 그런 걸 타고 나서 얻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려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1,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를 알고 할머니를 알고 막 찾아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줄게. 그럼 막 그냥 요구사항이 너무 많죠. 다다다다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막 얘기하는 것이 하루 밤을 새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작은 아이고 이 백성은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늙어갈수록 듣기를 좋아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죠. 한마디 탁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알기 때문에 다다다닥 얘기합니다. 너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막 이럴 건 이렇게 하고 저럴 건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나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의도가 아닐 때가 있으니까요. 그 좋은 말 하느냐? 아니에요. 개분 야단칩니다. 그리고 막 훈계하죠.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대화하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알았는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얘기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강한 국방력을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여기서 말을 하고 싶고 막 꿈틀꿈틀거릴 때 참아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애지간한 거는 아이들이 얘기한 건 대부분 맞춥니다. 왜요? 걸어왔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듣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람이 타고난 능력 이상으로 하늘에서 부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IQ가 높지 않다고 해도 섭섭할 거 없어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근데 하늘에서 부어주시면 그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서 또 똑똑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중학교 때 우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 상담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IQ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아버님이 갔다 오시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또 물어보지는 못했어. 왜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100이 안 되는구나.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눈치를 채고 안 물어봤죠. 만약에 제가 뭐
130, 140, 150 막 이랬으면 우리 아버지 벌써 자랑하고 남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고 나는 또 눈치로는 또 100단이라서 안 물어보고. 그래서 현재 제가 IQ가 몇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싹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IQ가 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또 IQ 테스트 할 수도 없고 뭐 굳이 할 것도 없고. 인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왜 바다의 모래같이 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쁜 애가 얘기하면 하나씩 듣죠. 근데 미운 사람 얘기하면 너무 듣기 싫죠. 네? 꼴도 보기 싫은데 또 말도 많어. 더군다나 또 입냄새도 나. 그러면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 듣고 있으려니까 막 곤욕이죠. 그것도 다 떠나서 누가 얘기하든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왕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왕은 막 명령하고 말하고 지시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 재판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듣는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솔로몬의 왕의 역할을 했다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뭐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누가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식을 얘기할 때는 막 하나씩 듣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대충 얘기하지 마. 막 이러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바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동쪽이라 남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글이 많지만 솔로몬의 글은 별로 없잖아요. 만약 솔로몬 글도 시편에 왔으면 시편이 엄청 넓어졌겠죠. 그리고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해도 모르는 게 없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스바의 왕이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려고 와서 막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누가 이 글을 썼어요? 솔로몬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이 잠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는 삶의 지혜구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에 눌렸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봐도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또 구속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의 주제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세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과 세상의 속담과 경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그 다음에 9장 10절, 그리고 31장 30절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31장 3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얘기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끝나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예루살렘이고 교회고 성도예요. 저희가 신랑이에요? 주님이 신랑이에요? 주님이 신랑이죠. 우리 신부죠.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잠언을 보면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것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악은 달라요. 절대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죠. 악은요. 그거 외의 것이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또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해요? 패역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말,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그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가는 게 명철한 거예요. 내 주변에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명철인 거예요. 그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 성도인데 일찍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장수는 이 땅에서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이 땅에 100살을 살아도 그 수명은 짧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러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아니면 하나님 있으면 든든해요? 난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던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언제 갈지 모르니까 주님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재물이 없는 것이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주님이 그러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15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기이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천하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악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자기가 악의 영역에 있을 때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재물도 오고 영광도 받고 생명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인 만몬신이 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냐면 아까 살펴봤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막 심판하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일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않는 지혜로 또 솔로몬이 줬던 그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앞으로 잠언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서부터 잠언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